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날 참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 다가오도는 마음의 감동과 이끄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모든 걸 준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 얻고 돌아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며 살아가며 순종할 때마다 현장의 응답, 현장의 기적, 현장의 축복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 나누고 소통함을 통하여 가족을 전도하며 친척을 전도하며 직장을 복음화시키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정성과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되게 하시고 심어 쌓으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어서 10월달, 11월달 총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형통한 은혜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한눈 팔지 말고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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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방언하며 통변하며 각종 은사 체험하고 불타는 사명감 갖고 체험에 간증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과 서로 얼굴 마주 보시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가시, 은혜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릅시다. 은혜의 가시. 은혜의 가시. 살면서 가시 한번 안 찔려본 사람 없을 겁니다. 아파요. 아프면 다행인데 이게 박혀서 안 나오면은 이게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생선을 먹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이게 빠지면 다행이지만 밥을 삼켜서 소화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안 빠지면은 불편한 게 이만저만합니다. 꼭 병원에 가서 부랴부랴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살면서 살아가면서 싫은 것, 원치 않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부적절한 것을 꼭 우리에게 가시처럼 찌르고 가면 되는데 이게 박힙니다. 안 떠나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아주 통증을 유발하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삶의 가시, 그런 가시로 고통받아 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상금 박사님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16살 때 발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발이 아파서 40일을 작정기도 했답니다. 근데 낫기는커녕 낫질 않는 겁니다.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래서 끝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틀어박혀서 이게 낫기를 바라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구해온 한약을 발랐더니 웬걸 그게 도져가지고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저래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학업을 끝내고 검정고시로 학교 생활을 마칩니다. 그는 방에 콕 박혀 있을 때 뭘 했느냐 봤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집안은 다르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 소비, 낭비, 힘쓸 게 아니라 이때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라 생각해서 성경을 펴서 성경 읽다 보면은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자산을 얻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래저래 축복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아예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외운 것이 끝내 그런 성서 대학자가 되는 아주 신학의 대한민국 신학계의 큰 거성이 됩니다. 그는 60년 동안의 이 발의 통증으로 시달렸습니다. 1993년 은퇴를 하고 나서 하도 의사가 고뇌합니다. 이제 수술 받아오시죠. 기도로 치료 못 받은 이 발, 그래서 부득이 의사한테 맡겼답니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안에 무엇이 있나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1.5cm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들어있습니다. 어릴 적에 팍 밟았는데 아야 하는 순간에 빨간 거 바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빨간 게 바른 게 아니라 그걸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줄만 알고 60년 동안 철사를 그렇게 달고 박혀있는 채 살아왔으니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 60년 동안 그는 고통 생활했지만은 오히려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라. 이분이 뭐라고 간증했느냐? 이 철사가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결국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서학자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으니 이 가시는 내게 은혜의 가시입니다. 은혜의 가시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하신 우리 대신학자 이상근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이유 있는 허락함을 알고 그 삶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뜸 열린 게 입이라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별의별 방법을 참 많이 쓰는데 우직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텨온 이 사람, 한편은 참 바보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견뎌왔던 이 사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더 성경을 읽고 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큰 인생을 마감했던 이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로 힘들어하십니까? 육체적인 가시도 있지만 마음의 가시도 있고 가정의 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가시가 이래저래 참 많습니다. 뾰족한 가시, 둥근 가시, 무거운 가시, 하여튼 다양한 가시들이 우리를 참 찌르고 엉그르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만이 겪는 나홀로 아픔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 성경을 11권 이상 기록한 바로 성경 기록한 바로 하나님의 종 바울,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해서 저 3층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 그분이 오늘 본문에 언급하기를 내 인생에도 나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사탄이 준 바로 가시로 생각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이 고통을 뽑아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을 하나님의 숫자 3을 3번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거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뽑아주셔야 제가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덕이 되오니 이 가시가 아파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설교를 못합니다. 목회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뽑아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뽑아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를 다독거리면서 그것을 수용하며 십자가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쾌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될 거라고, 내게 능력이 될 거라고 하니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오면 여러분 과연 모두가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데 우리 참마다 구하는 기도가 다 맞춤형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릇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해주길 그렇게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응답 주시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대로 감리하고 바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갑니다. 과연 이 바울에게 고통을 준 가시가 뭘까? 이 가시란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 말뚝, 뾰족한 창, 쇠꼬챙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아파요, 찔러요, 힘들어요, 피가 나와요. 영 힘든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학자들은 간질이다, 안질환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유혹, 의심, 가책, 갈등, 이 가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받는 핍박, 환난을 가시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가시는 두통이나 안질병이다. 여하튼 안질이든 간질이든 두통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는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판 짓기 위해서 3번을 기도하듯 저도 똑같이 예수 만난 바울인지라 예수님처럼 그가 중차대한 문제를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성산에서 응답받기까지 응답의 소리가 들려도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사탄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으니 3번을 단판 줘서 물어보고 확실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이건 너에게 준 십자가니 이 가시의 십자가 잘 지고 내가 준 사명을 완수하라고. 오히려 이것이 너한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자극이 되어서 더 끝까지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냥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시는 나를 찌르는 통증이요 아픔이요 불편함이요 부적절함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심으로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신앙 완주하는 나한테 자극제요 도움이요 통칭 가리가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먹기 쉬운 것, 편한 것, 내 손에 잡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얼마나 주관적이고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잡힐 정도로 그렇게 볼상사나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바람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선한 것, 더 의로운 것,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것,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에게 바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존재를 허락할 때가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이 가시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세, 풀어가는 나의 마음의 자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 수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첫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깨달음을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했습니다. 7절 말씀을 들여다보시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이 반복해서 쓴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왜? 그런 체험이 많아요. 은사가 많아.
그에게는 화려한 이력이 많아요.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굴러들어온 똑같은 그런 은혜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는 애쓰고 힘쓸 필요 없이 아랫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에게 이 일 저 일 맡겨도 능히 해도 괜찮을 신분과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런 걸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했던 이 사람.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유혹이 많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아? 뭘 이렇게 힘써서 애써 해? 너 혼자 하지 말고 좀 나눠줘. 그러면서 자꾸 그의 약한 점을 흔드는 유혹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도 어느 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힘쓰고 애쓸 필요는 뭐 있나? 그래, 나누고 남에게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좀 편하고 쉬운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유혹과 충동에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그럴 즈음에 그런 충동이 이 정도 레벨에 올라와서 이제 자만심이 꽉 찼을 즈음에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됐다 싶어서 그를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급정거시킵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자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 그에게 바로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가 찔러요. 그만 가. 그만해. 그 정도야. 더 자만하지 말어. 욕심 부리지 말어. 교만하지 마라. 가시가 찌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와서 찌릅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참 아주 절묘한 시간에 간질과 안질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못 쳐.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그가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게 주니까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하는 통증이 역할이 아니라 나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내가 교만한 위치에 섰구나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간증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날이 불언간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어서 가시를 주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독해 하고 금식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했다면은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계급장을 띄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나의 이 속도주의의 신앙, 이제 이 거만한 모습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낮아지는 낮아짐의 자세. 이게 비단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굳이 이끄십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대단한 영적 체험인데 굳이 광야 40년 길을 뺑 돌게 하십니다. 훗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이 광야 학계에 입학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신명기서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벼랑 끝에 다다라서야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건강의 한계, 노력의 한계, 나의 모든 한계를 아주 통감합니다. 이런 절벽을 깨닫고 나서야, 한계를 깨닫고 나서야 이제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없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것을 너무 잘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반성이 저절로 나오죠. 세계적인 헤비급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조금도 이 사람이 애틀랜타 올림픽 성화 점화할 때 TV로 생중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 복싱 세계의 신화 같은 존재였죠. 그는 세계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도록 그는 막강한 바로 잘 나가는 사람, 챔피언.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처럼 참 잘 나갔던 이 사람. 하지만 그는 그 높은 자리에서 이제 서서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립니다. 파킨슨병. 덜덜덜 떨면서 예전에 그 힘든 모습은 다 날아가 버리고 별 수 없는 사람의 의지, 주치의의 도움받아서 걸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 나약한 존재에 처한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병에 걸린 겁니다. 나는 이 병이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입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아래고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네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파킨슨병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 병이 저주받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거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며 해석할 정도의 느긋함, 여유로움이 신앙인에게 필요한데 그런 느긋함과 여유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조급해요. 왜 빨리 안 주시는가? 왜 빨리 허락하지 않는가 하는 이 조급증에 시달려서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미팅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인데 오히려 빨리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른 기도원 갈까? 다른 데 들여다볼까? 자꾸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나가겠지만은 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때 그 반감으로 이렇게 불만이 터져나와서 예배에 실패를 하는 나약한 사람들을 등짝을 저는 강대상에서 볼 때마다 여러 사람 참 많이 봅니다. 끝까지 견뎌드는데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 쳐다보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의 시간, 나를 깨트려서 깨어지게 만들어서 새로 만드시는 이 거룩한 작업의 시간에 내가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남은 인생을 얼마나 살아내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했던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찌를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나를 옥죄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는 무장해제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고민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계획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계까지 올라서서 다 주님 만나고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에 가시느냐? 나의 자만함, 교만함, 거만함이 그야말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가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가시는 아프지만 은혜의 가시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했더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울. 이게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생겨요. 기도거리가 생겨요. 어떤 건 그냥 기도하면 바로 풀어져요. 근데 어떤 거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어째서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아주 마음의 쓴소리를 뽑아내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더 기도의 몰입도가 높이면서 이제 기도의 바로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는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예전처럼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들어요. 요즘에 가정들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죠. 그저 모여도 대화가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그 시설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대화 꼴도 없고 밥 먹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게임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지금의 상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전철이나 버스간이나 심지어 야외 놀러 가서도 좋은 풍광 아래서도 그 스마트폰을 열고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참 대책이 안 섭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 옳은 모습일까? 놀러 갔으면 놀아야지. 밥 먹을 때는 대화를 해야지. 가정이라는 게 서로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두런두런 얘기 나눠야 그게 가정이고 그게 살아있는 가정인데 가장 중요한 대화가 없는 가정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무너져요. 병들어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대화거리가 부족한 세상인데 그나마 스마트폰에 스크린에 각종 등등 많이 우리 대화를 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주 기도를 밥 먹듯이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기도가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새벽은 아예 물 건너갔고 철야는 아예 물물 건너갔고 이제는 그저 점점 기도만 할 뿐인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이제는 하나의 간절함도 없습니다. 배고픔의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대화의 내용과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아주 쉽고 자세히 표현했는데 많은 지하들이 12지하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맛과 기도의 은혜의 체험에 빠진 그 기도의 황홀한 시간이 다 과거가 됐습니다. 오늘은 기도 안 하고 기도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생각으로 밀어붙입니다. 경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같은 케이스의 사람이라 그도 사람인지라 부름받았을 때 그때는 참 기도 금식까지 하면서 사명 발견하고 해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사명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가 어느 정도 레벨에 서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진 게 많아. 할 수 있어. 이 자만심, 자신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줄고 자기 위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찌릅니다. 환난이 옵니다. 간질이 생깁니다. 안질이 발생합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도할 수밖에. 임사오촌이라고 사람은 벼랑 끝에서 보면 다 기도가 나와요. 어느 종교 믿는 사람에도 다 사람이 절박하면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하나의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자기가 믿는 종교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거리감을 하나님 좁히기 위해서 그에게 찌릅니다. 허락합니다. 아픔을 허락해요.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도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손길인 줄 아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라니까.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원인 제공한 자고 나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그 모든 것이 쉽게 풀어집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사역을 하는데 내가 너무 자만심에 빠졌구나. 기도를 등한시했구나. 기도 쉬는 죄를 범했구나. 주여,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가시입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1차원으로 보이고, 좀 더 기도하면 2차원으로 보이고, 좀 더 기도하면 3차원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편함과 또 오해투성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모두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해결받은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왕이든 선지자든 백성이든 죄인이든 창녀든 문득병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줄은 이 자체를 회개됩니다. 기도 시간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가 찌르지 않는다.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아니면 아예 화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목사로서 성도들의 형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인데 라고 해서 몇 마디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만 하고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올릴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 보면은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제 얼마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주의 종 말을 들을 걸, 뒤늦게 와서 제가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너무 안 들었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을 참 여러 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것은 바로 가시 같은 존재인데, 기도는 내용 보면 다 아픔이요, 배고픔이요, 아쉬움이요, 갈증이요, 이게 다 기도 요소인데, 하나님 이런 가시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었으면은 거두절미하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 들고 항목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불행을 끝내시고 여러분에게 평강과 바로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여튼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보면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더만, 질병의 가시가 있어요. 이분도 큰 교회 담임을 하면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가시가 아주 괴롭혀가지고 힘든 이 사람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찰스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게 이 병고의 바퀴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 내게 밀려오는 좌정감은 마치 천군의 바위처럼 나를 눌렀다. 목회의 그 뒤안길에 바로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더니 그가 이렇게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낙담시키는 일과 병고는 나에게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아픔이 선지자, 절망감이 선지자, 깨달으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선지자 역할이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는 예고자, 그게 바로 질병이요 아픔이었음을 아주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기도라는 채널 없이 바로 사역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을 들어서 유능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 기도 성산에 와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하는 그 고비가 올 겁니다. 그 고비를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어서서 여러분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겁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듯이 쑥 올라가서 하나님 안녕하고 만나고 내려온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고비를 넘고 장애물을 넘고 여러 가지 물을 다 견디는 그런 오래 참음, 견딤, 끝까지 소망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선물을 받지만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가져온 짐에다가 오히려 더 큰 짐을 얹고 내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마다 나는 깨닫게 해줬습니다.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짐이 가벼워지고 가시가 아픔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가시를 준 이유를 깨닫습니다. 가시가 주는 고통이 바로 자기를 아프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음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달음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학교에서 들어갔으면 기도 졸업할 때까지, 졸업은 바로 첫날 갈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인데 이 기도라는 채널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기도 시간은 늘리고 더 늘리시고 더 늘려서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계시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였고, 두 번째는 나를 더 기도시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가시였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가시가 주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온전하다 이 말은 헬러 말 원어로 풀어보면 완성시키다, 마침표를 찍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마침표를 찍은 단계가 아니라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움의 과정이 바로 바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부지게 끝까지 신앙에 완주하게 만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그에게 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 가시 때문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져가는 아픔의 시간이다 보니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는 바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가시를 자랑합니다. 고난받는 걸 자랑합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목회를 완주했노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역설적이 아닙니까? 신앙의 역설적인 요소는 참 많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어쩌면 세상적으로 소비 낭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내어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축복이 성경에 참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날로그처럼 이 시대에 꼭 저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가 뛰어서 끝내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그러한 책도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래요, 아날로그가 더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힘쓰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날이 증거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 모든 시간과 투자한 모든 것들이 날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나? 이유는 하나예요. 대가 함께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들이 있어요. 선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 바로 시간들이 있어요. 비록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역주행하듯이 그렇게 고생을 자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 가서 멸류관 받겠지만 현세에는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당대에도 볼 받아야지만 아들 3, 4대까지 계속 축복이 이어져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신앙의 어른들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걸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전도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 효도하는 제일 첫 번째 목록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앞서도 우리 고은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많이 했고, 어제는 김문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는 올해 성도를 전도해가지고 결신시킨 사람이 몇 명이라고 숫자까지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목회하면서도 1년 내내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수십 명 하시는 그 목사님의 당당한 고백 앞에 참 뒤에 앉으시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고 전도사가 하는 거고 나는 안 하는 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 천국갈 수 있는 특혜를 받았으니, 특혜받은 자들이 특혜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시 바랍니다. 제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나서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동생 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불이 붙어서 노방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은혜보다는 보온의 생활인데, 이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그 자체로 큰 힘을 얻고 자긍심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깜빡깜빡하는 인간인 바울임을 서울 본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이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손에 물건을 쥐우서도 물건을 찾는 참 엉뚱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자꾸 우리는 약해져가고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 몸뚱아리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가진 걸 의지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고, 살아가면서 뼈저리 느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밥 먹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처럼 도자기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총가신 원장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도자기 공장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가마에서 다 돼서 끄집어낼 때 누가 보아도 좋은 그릇인데 어딜 봐도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사정없이 깨부시더만. 그 망치를 가지고 막 깨부십니다. 깨질 때마다 저거 놔주면 좋을 텐데,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이쁜 그릇인데, 그 토기를 만든 그 장인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와 안 맞는 겁니다. 과감히 깨부시더만요. 참, 그런데 그 숱한 작품이 들어갔지만 몇몇 작품만 그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당신의 작품으로 다 세상에 빛을 봅니다. 참, 그런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그릇처럼, 그래요. 그릇이라고 다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주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야
그 그릇이 주의 손에 붙들리면은 식탁 위에서 맛있는 그런 그릇으로 그렇게 쓰여지듯이,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인기 있고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사람이 진실로 잘 사는 것이고 그 삶의 뒤안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콜린 파월, 흑인 최초의 바로 미국 국무장관 됐던 이 콜린 파월, 그는 뉴욕 빈민가 출신이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 여느 사람 같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전해서 국무장관이 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그가 자기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철학이 될 만한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어느 공장에 가서 도랑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알바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을 봤답니다. 한 사람은 인건비 많이 안 올려준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일도 대충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묵묵히 일하더랍니다.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봉사할 길이 있어 갔더니 역시 그 두 사람이 또 있더랍니다. 근데 그 불평한 사람이 여전히 불평하더랍니다. 여전히 뭐 임금이 작다는 놈 불평하고. 근데 그 옆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땅을 파는데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지게차 운전하고 있더랍니다. 오, 승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알바 할 일이 있어 갔더니 세상에 그 불평하는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서 아예 일도 못하고 그냥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그 지게차 운전하는 그 묵묵히 일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 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사장 명패 앞에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그래, 불평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원망은 되는 일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과 정직히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 그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인생 살아야겠다, 그 자기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껏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들흔들거리고 뽑혀서 이 교회에 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열렸어요. 판도라가 열렸습니다. 너도나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듣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의 수준이 드러나네. 설교 잘하네 못하네, 목회 잘하네 못하네. 아이고 이게 역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떠나온 교인도 뭐 3분이 떠나갔지만 그 교인들이 돌아올 마음도 없고 다 이제 편안하게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자기 원하는 교회 쪽으로 이제 슬슬 움직이다 보니 이 수평이동이 되고, 새신자 결신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가서 지금 현재의 목사님들이 아주 좀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강대세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어떠신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꼴만 찾아가는 건 초신자 때의 모습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그 교회에 뼈를 묻으라고, 목숨 바치라고, 안 되면 되게끔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인데 다 팽개치고 평소도 마냥 이 교회에 저기 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지금의 현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일인데 뭘 염려하지? 하나님 나를 아직도 만드시는구나, 사람 만드시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그 가시를 소화하다 보니 가시가 은혜가 된대. 가시가 아픔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당당히 간증합니다. 여러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달리 얘기하면 가시의 은혜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쓰셨으니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의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시는 은혜다. 은혜의 가시.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의 아픔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는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의 도움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읽힐 겁니다. 알아질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 없이 무모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신처럼 과시하고 거세 떨었는지. 나는 또 덜 된 사람인데 나를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가시 은혜를 다 여러분 소화 잘해서 이제 10월달 11월 남은 이제 후반전 하나님께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의 효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